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길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주전 약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세상과 인류의 기원 등에 관한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히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뜻합니다. 그런데 창세 초기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마귀가 받는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선한 일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나갈 수 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소망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관한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첫째로 가려진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벗어라. 가려진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벗어라. 구약에서 주전 1446년경에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황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율법을 직접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율법의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그로 말미암아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므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이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율법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율법을 등한히 여길 수 있으므로 그 없어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은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상징들, 모형들, 예표들, 율법주의 사상 등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한 수건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 율법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질 때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영적으로 가려진 우리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빛 아래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성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성보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들 가운데 이성을 사용하여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려 했으나 다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선지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종교의 잡다함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에서 주후 55년경에 그리스 철학과 지혜와 잡다한 우상 등이 만연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이성보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가리었던 우리 얼굴에 율법적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벗는 방법은 우리가 육안보다 영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육안보다 영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 육안으로도 이 세상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행위는 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노경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려진 우리 얼굴에 율법적 수건을 벗으려면 육안보다 영의 눈, 영안을 가져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시로 쓰면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시각 장애인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은 영의 눈, 영안이 어두운 자입니다. 구약에서 주전 약 55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와의 하에 의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의 도단성을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는 영안으로 산의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그의 사환은 보지 못하였기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이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주님의 형상을 누러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가려진 얼굴의 율법적 수건을 복음의 빛 아래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영안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둘째로 가려진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벗으라. 가려진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벗으라. 신약에서 복음은 은밀하지 않고 밝히 드러난 진리이고 공개된 진리이며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려진 율법적 수건이 필요 없고 감추어진 것들이 없는 공개된 사역 시대이므로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팔복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마태복음에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혼의 활동 장소입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유대 광야에 나가보면 그 떨기나무가 이파리도 거의 없고 가시만 있고 바짝 말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건기가 오랫동안 되면은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뭐 좀 뜯어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염소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면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영적으로 가려진 우리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어도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완고한 마음은 돌과 같이, 바위와 같이 유지부동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완고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의견은 무시하며 오직 자기 고집과 주관과 주장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주전 천년경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에 의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감화와 인도를 받지 못하므로 필사적으로 완고한 우리의 마음에 가려진 율법적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같이 우리 마음의 온유함이 완고함을 몰아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벗는 방법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욕심을 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자기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게 많아도 그저 불만 불평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탐욕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거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완고한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의 수건이 덮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게 됩니다. 그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면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에 넣어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은전 30개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먹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가책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삼손은 이성에 대한 욕심으로 사랑해서는 안 될 여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가려진 마음의 율법적 수건을 복음의 빛 아래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가려면 셋째로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라.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라. 신약에서 주후 33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리하여 예루살렘의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에서의 자유, 마귀와 죄악과 사망과 지옥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진리와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사탄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주님의 영, 성령께서 계신 곳, 영적 세계에 들어간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신약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주후 1517년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루터는 로마 가톨릭 신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성경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내어버리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위는 참 자유가 아니고 일종의 방종이며 불행과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서 자기 소견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그러한 생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방종입니다. 불행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세상에 속화된 교회에서
성경 진리 이외에 세상의 풍속, 습관, 철학 등으로 구속하는 일이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바자회, 운동회, 봉사회, 장사, 행사 등 사업주의로 기울어지는 행위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의 영, 성령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또한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는 방법은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 진실이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죄악을 쫓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생한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이 활동하는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육신의 부패성이 죽어나가고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영 성령으로 참 자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한 교리서인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여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할 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영의 생각을 그저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뭐 그렇게 생각과 생활이 달라진 게 없으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 진리의 말씀과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여 주님의 영 성령으로 참 자유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라라는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지침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영광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가려면 첫째로 영적으로 가려진 얼굴의 율법적 수건을 벗어버리고, 둘째로 가려진 마음의 율법적 수건도 벗어버리며, 셋째로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 구원 받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이제는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 성할 구원을 이루어 최고의 영광에 이르러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